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4페이지에서 1315페이지였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옆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향한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지 말씀하십니다. 또한 5절부터 7절까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8절부터 10절까지는 메시아의 사역과 그 시대의 평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스가랴서의 시작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1장 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뿐만 아니라 포로 후기 백성들의 죄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거론하시면서 스가랴서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야만 했습니다. 그 속죄소 앞에 있는 여호수아 옆에 사탄이 들러붙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의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5절부터 7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또한 그 사자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도와 규례를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를 독려합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저희가 8절에서 주목하여 보고 싶은 단어는 바로 예표의 사람들과 싹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예표라는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표는 미리 알려주는 표징을 뜻합니다. 즉 어떤 완전한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현재의 미미한 실체를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림자를 들 수가 있고, 혹은 어떤 우리가 드라마를 보기 전에 나오는 예고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완전한 실체는 아니지만 그 실체의 모습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표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있고 앞에 동료들이 앉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앉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지속적으로 거주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함께 사역을 했던 제사장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과연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현재의 미미한 실체라고 합니다. 앞으로 올 완전한 실체를 희미하게 보여주는, 바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분과 그들의 사역이 오실 메시아를 희미하게나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종 싹을 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싹이란 무엇일까요? 성경 외에서 이 싹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고대 근동 문헌에서 종종 호칭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고, 기원전 3세기 페니키아 문서에서는 합법적인 왕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성경 안에서 살펴보자면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 싹은 메시아, 즉 왕을 지칭하는 별칭으로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9절에 나오는 죄악을 제거하는 싹은 바로 이사야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 얻으리니. 여호와의 싹으로 인해서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고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일곱 눈은 스가랴 4장 10절에서 말하는 동일한 눈일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이 일곱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기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이름을 그 돌에 새겨놓고, 또한 그렇게 선택된 백성들은 하루 만에 죄악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대속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8절에 예표의 사람들과 싹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만큼 하루 만에 죄악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명확하게 언급하는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죄악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루 만에 제거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후에 10절에 백성들은 서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며 나누어 먹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이루신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바로 8절에서 언급한 싹이 완전히 자란 상태로 볼 수도 있고, 혹은 메시아 시대의 완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신명기 8장 8절에 따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과일나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두 나무가 마르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재앙을 의미했고, 이 두 나무가 풍성하다는 것은 바로 대회복의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음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나다나엘이 메시아 시대에 누릴 풍요와 축복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지 말씀하십니다. 또한 5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8절에서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표는 그림자로 앞으로 오게 될 본체를 희미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구약에서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입니다. 또한 싹이라는 단어는 많은 곳에서 오실 왕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사야 4장 2절에서 여호와의 싹으로 인해 기록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오실 메시아께서는 단 하루 만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다고 하시죠.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메시아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한 사람들과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된 메시아께서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도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구약 성경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언급한 이 복음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정한 복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는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는 평안의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칭의, 그리고 평안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도 복음은 넘쳐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구약 성경밖에 또한 없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에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화, 또한 교회와의 평화를 누리면서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계시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우리 낙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